2021년 12월 첫째 주 창기쁨 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강림절기의 첫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오늘의 의미 없는 흐름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와 헌신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더 큰 믿음과 열정으로 저희 삶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전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더없이 소중한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최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매일 매 순간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전에 대둔산 골짜기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수령이 500년이 된 기념물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인데 그 앞에 가서 보면 압도당할 만큼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전에 벼락이 한번 떨어져서 나무의 반이 불탔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살아남아서 아주 웅장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 그 나무 옆에 있는 논에서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봄에 쟁기질을 하다 보면 논 한 복판에서 나무 뿌리가 발견된대요. 나무 뿌리가 걸려서 쟁기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그렇게 뿌리를 뻗어서 아주 멀리까지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 나무가 그렇게 웅장하고 멋진 나무로 자랄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한자리에서 긴 시간 동안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뿌리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목회할 때 때때로 그 나무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저도 좀 이렇게 든든하고 건실하고 주님이 믿으실 만한 품도 넓고 그늘도 넓은 나무로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위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참이 아닙니다. 저는 주변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할머니 때부터 대를 물려오는 신앙인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숙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신앙의 연륜이 곧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저절로 순탄하게 마치 무빙워크를 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주님께 다 맡기면 해결되고 그러다 보면 마침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무빙워크에 발을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값없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거저 의롭게 되고 거저 구원을 받았고 거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값없이 의로워졌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주님께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살아도 된다, 나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구원받고 예수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 사이에서,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방식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방식을, 신앙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거저 받았지만 거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받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매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신앙생활이 무언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줄 선배들도 없었고 그저 첫 신앙의 길을 가는 첫 교회의 첫 신자들이다 보니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잘하였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자, 이렇게 결단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인정받는 삶,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서기를 소망하며 늘 비장한 긴장감으로 살았습니다. 행여나 나태해질까 봐, 해이해질까 봐, 그 긴장감을 잃게 될까 봐 이들은 서로 만날 때 이렇게 속삭이며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대,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말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종말적 신앙에 누구보다도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보다 강렬한 은혜의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예수만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 잡아 가두기 위해 달려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까지 살아온 삶이 죄악뿐이었기에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 주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이 누구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을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랑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실을 잊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더없이 치열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사랑에 갚하기 위해 자기가 받은 사랑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오늘 다해야 할 최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력을 남기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종말적으로 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강림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강림절기는 주님이 오심을 생각하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순간에 여러분은 가장 먼저 주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또 주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한컨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신앙의 위기가 된 적은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신앙의 위기는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 방만할 때, 태평하고 안일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 졸음운전이 이렇게 거칠고 험한 길, 굽이진 길에서 일어나지 않는데요. 졸음운전 사고는 한낮에 곧게 뚫린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말한다면 그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원인은 아마도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을 것입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핑계대고 무엇인가를 이유로 나의 나태와 이 해이와 이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싶은 나 자신이 위기의 원인일 것입니다. 이 위기의 강림절기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시간에 자기를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순간이 없기를 늘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치열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는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어머니 기도의 기도입니다. 화면을 통해 매뉴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는 가정과 아이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임을 믿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침체된 저희의 신앙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또 하나의 교회로 굳건히 세우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 교육과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면적인 등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많은 불안과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교 교육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바르고 건강하게 교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모든 교육 과정이 바로잡히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상식과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기성세대의 타락한 만모니즘 문화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이가 아무리 바르고 행복하게 성장해도 이웃의 아이가 그렇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나누며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우리 모두가 배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만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과 결혼할 시기를 맞은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가정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과 자녀들에게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인가 기도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가정들과 태의 열매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참 기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기쁜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모든 참 기쁨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위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미래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과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꿈자람 아기 예배와 꿈이 큰 유치부, 꿈이름 어린이부, 청소년 교회와 청년 교회를 축복하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농촌교회를 협력하는 사역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거룩한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참 기쁨 공동체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청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 환란을 이겨내도록 일치된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질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박성윤 장로님, 전영호 권사님, 오성훈 권사님, 신동훈 청년, 박상봉 권사님에게 더욱 거센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새 생명을 주신 가정들과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의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참기쁨 교회와 농촌교회 협력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산타 프로젝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노영우 선생이 기도하던 직장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그와 동행하시며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음을 모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병마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또한 해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박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신동훈 청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이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쁨이와 아버지 하나님의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민호와 아버지 세민이와 준영이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군복무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품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우가 정말 원하던 직장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그와 동행하시며 앞길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가정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출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가정들의 귀한 태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기쁨 교회가 농촌교회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산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청년부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이 더욱더 농촌 사역에 힘을 보태는 일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기쁨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참기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의지하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어머니 기도회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